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밥도 안 먹어. 사람이 밥 한 끼 먹으면 안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런데 밥도 먹지 않고 저렇게 지내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칭찬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그 안에, 금식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밥을 굶은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밥을 굶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이 없고 그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다고 이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금식은 그가 만약에 신앙으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습니다. 큰 상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대만에 라동교회, 중국어로는 로동짜회라고 합니다. 동부의 라동교회 양마리아 집사님이 그 주인공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참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화도 잘 내고 성질도 급하고, 또 집에서는 막 손자들이 뭐라고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근데 자기 성질은 참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처음엔 기도를 했는데 잘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래서 자기가 화를 한번 낼 때마다, 성질을 부릴 때마다 금식을 하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밥 먹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질 한번 내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화를 냈구나, 성질을 부렸구나, 금식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그야말로 우리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정말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데 이 양마리아 집사님이 그저 자기 성격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양마리아 집사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양마리아 집사님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자가 낫고, 이런 기적이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죠. 라동교회죠. 라동교회에서 참 많은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양마리아 집사님에 의해서 전도가 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금식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금식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금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이란 게 뭔가? 밥 먹지 않는 겁니다. 그냥 먹지, 배가 아파서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입맛이 없어서 먹지 않는 것, 이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밥맛도 좋습니다. 몸도 특별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것, 일부러 식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근데 금식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바입니다. 첫째,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토로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첫째, 일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굉장히 고픈 정도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굉장히 겸손해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낮아지고 그리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그 모습으로 더 진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 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마귀의 시험과 싸우기 위해서 40일간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의 시험과 맞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을 할 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요나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3장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에서 아이까지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를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까지 들렸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처음에는 니느웨 성 그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것을 알고는 이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전부 다 금식을 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이나 소나 양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그리고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은 바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금식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서 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밥을 먹지 않을 때 부모는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한다 이 말. 제가 왜 밥을 먹지 않나. 그래서 부모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더 자식이 저러면 안 되는데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쏟고 그리고 어쩌든지 그가 만약에 정말 저러다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인간들은 자식들이 뭐 기분이 나빠서 또는 화가 나서 또는 안 좋은 일로 너무 괴로워서 밥을 안 먹거나 그렇습니다. 또 몸이 아플 때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떨 때 보면 잘못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 화가 나서 또는 하나님 기분 나빠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밥을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 본능인 이 먹는 이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 금식을 통해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하방도 그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있던 아하방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이 선고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2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그 악한 아합 왕이 금식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이 징벌하시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 첫째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금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식사도 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진짜 금식이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오는 그 금식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주로 놓고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바리새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대요. 일주일에 이틀간. 왜 그때 했는가? 그때가 장날이랍니다. 장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날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떠다냐?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얼굴에는 슬픈 얼굴을 하고, 그리고 옷은 막 해진 옷을 입어요. 평상시엔 좋은 옷 입었는데 그날은 특별히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얼굴은 슬픈 얼굴을 하고, 머리도 감지 않습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 지금 금식하고 있구만. 이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 막 칭찬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금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혹은 사람들이 나를 또는 뭐 조금만 안 좋은 말하고 기분 나쁜 말하면 에이 안 해버린다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6장 17절 마태복음 6장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마태복음 6장 17절입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금식하는 티를, 모양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도록,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마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라는 것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십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기서 진짜 신앙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사실상 받았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그런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네 집안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을 향했다는 겁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네 수명을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지금 죽어야 되는 그 병에 걸려 있었고 또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운명을 바꿨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그리고 봉사도 헌금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